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이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런 제목인데 말씀 증거될 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것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죠? 네, 이제 겨울 추위도 이제 입추가 지났기 때문에 거의 막바지에 지금 다다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절기상으로는 봄이 왔지만 그래도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고 있죠. 물론 낮에는 또 영상으로 올라가니까 좀 포근하긴 하지만 그래도 봄을 재촉하는 그 추위가 상당히 또 매서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죠. 그 첫째가 사람은 예적 조건으로 판단하나 하나님은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성도의 몸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인데, 자, 옛말에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보기에는 미미하고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이제 사장이 되거나 고관 대작이 되거나 그러면 그에 걸맞는 품위를 갖추게 되고 또 그 자리에 맞게 사람이 변해간다 그런 뜻일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이죠, 사람을 쓰실 때는요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외적 조건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그 쓰임에 맞도록 개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두어야 된다. 그런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구원이 견고해지고 또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걸 이루신 그 일들은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상황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자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은혜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아서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본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선택된 사람이 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지, 성령께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사람은 외적 조건으로 판단하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적었는데,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 짧은 이 본문 속에는 히스기야부터 요시야까지 4대가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여기 처음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로 역대 왕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가장 훌륭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고요. 또 그는 망해가는 그 나라의 여호와 신앙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쳤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런 위대한 왕에서 그야말로 이 므낫세라는 악종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 므낫세는 또 그 분열된 그 남북 왕조 중에서 남왕국이죠. 이 남왕국에서는요, 또 가장 악한 왕으로, 그러니까 아버지는 가장 위대한 왕, 선한 왕이었고 반면에 아들은 가장 악한 왕이었는데 이게 정반대되는 인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정말 그 했던 일들이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다 언급할 수는 없는데 그중에 하나만 언급하자면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있지 않습니까? 성전 안에다까지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정말 흉측한 일들을 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으로 짓밟은 일을 단행했던 그런 인물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런 므낫세의 악행을 보다 못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므낫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열방 중에서 흩트리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천하에 정말 악한 자, 개 망나니 같은 이런 이 므낫세는 말이죠. 어떻게 주님의 그 조상의 반열에 그렇게 세울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답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그분의 언약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찍이 다윗과 같이 언약을 맺지요.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 천하의 그런 악한 자를 어떻게 예수님 족보에 올릴 수 있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하실 분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 약속한 것은 이 세상이 무너지고 없어져도 그대로 이루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시편 89편 34절에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시편 89편 3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왕위가 계속 계승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이 므낫세에서 그걸 끊어버리면 히스기야에서부터 차단이 되잖아요. 히스기야에게 아들이 이거 하나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 아들에게 왕위가 양위가 안 되면 다른 사람으로 양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하나님 약속이 초반부터 흔들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를 왕으로 세웠다. 왜? 그분의 약속 때문에. 그분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결단코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굉장히 신실하구나. 그분은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이 가증한 범죄를 우상을 섬기고 정말 나쁜 짓을 해도요, 잠시 징계는 하지만은,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다윗 왕가를 피하지 않고 계속 이어가다가 결국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후손으로 그 혈통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판단과 사람의 판단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예적 조건을 보면서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근본부터 그 기준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이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므낫세 같은 자를 절대로 예수님 족보에 올릴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기준이 달라서 이 므낫세와 같은 자를 예수님의 족보에 그렇게 떡하니 올려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런 것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그냥 받아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정말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작정하시기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잖아요. 만세전부터. 그래서 만세전부터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기분 좋아가지고 그래 내가 너 구원시켜줄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작정하시기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작정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하나님은요, 한 번 택하신 당신의 백성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이죠.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윗의 혈통을 따라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셔서 이것도 다윗의 혈통을 따라 보내신 것은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그분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결단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박아 놓으셔야 됩니다. 네. 자, 그 약속에 따라서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 살려낸 것입니다. 네. 이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로마서 8장 1절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 감사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혹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만날 수 있죠. 아니,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고 자식들도 잘 풀려가지고 아무 걱정 없는 것 같고 그러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단하고 힘들게 살아가는가, 이렇게 문제가 안 풀리고 어렵고 힘든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그 약속을 믿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것처럼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 은혜의 손길, 사랑의 손길, 축복의 손길이 함께함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직접 지으신 분이에요. 믿으시죠? 직접 지으신 바로 우리의 아버지란 말입니다. 자, 세상에서 여러분, 부모만큼 자식을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식에 대해서는 부모가 가장 잘 알죠. 자식이 뭘 원하는지, 어디가 아픈지, 그죠? 어떤 부분이 약한지, 또 어떨 때 열받는지, 그렇죠? 네, 어떨 때 좋아하는지, 이런 거를 우리 하나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앞에 나가고 그분을 붙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께서는 정말 우리를 아주 신실하게 선한 길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방법을 찾고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해도요, 한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아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또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은 불완전한 존재라서 이게 언제 있다 사라질지 몰라요. 그게 돈이든 권력이든 건강이든 그 어떤 것도 영혼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제 떠날지 몰라요. 또 언제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만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예물을 보고 조건을 보고 스펙을 보고 환경을 보고 판단하고 선택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분은 사람을 선택해서 모자르면 채워서 부족하면 더 풍성하게 채워서 그분의 사역을 이뤄갈 수 있도록 사용하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는 이 다윗이 어떤 자였었어요? 정말 그야말로 베들레헴에서 미미한, 진짜 유다 지파는 뭐 위대하지만 그 다윗의 아버지 된 정말 미미한 한미한 가정으로서 이 다윗도 그 염소 이런 거 치는 목동 아니었었습니까? 근데 그 목동을 어릴 때부터 목동을 했던 그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절대로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두 번째, 성도의 몸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무슨 성도의 몸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과 어떻게 연관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그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게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 부분들이 나옵니다.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이유를, 이 마태복음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의 유대인들 상대로 하다 보니까 다윗 왕의 그 계통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했고요.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 실제적으로 그 혈통 중심으로 기록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악랄한 이 므낫세가 족보에 등장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왕이 중심으로 기록한 그 혈통, 기록한 것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16절을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이 야곱은요, 저기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동명이인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유다 지파인 이 요셉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윗의 이 정통성을 계승한 분이다, 이걸 지금 밝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 그런데 말이죠.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는요, 요셉을 완전히 배제합니다. 요셉을 배제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난지라, 원래 요셉을 배제하지 않으려면 요셉에게서 마리아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요셉은 싹 빼버리거든요. 마리아만 여기에 나옵니다. 자, 요것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족보를 얘기하면서 누가 누굴 낳고 이렇게 기록했죠. 이건 능동태예요. 내가 무엇을 했다, 그거 능동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만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라 칭하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수동태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느냐? 자, 그렇습니다. 이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출생을 했다는 거죠. 부모의 엄마와 아빠의 어떤 결합을 통해서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태어났지만, 주님은 뭐예요? 오직 성령에 의해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이 말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러분들이 말씀을 집중해서 잘 따라오다 보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인간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계승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출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런 의미를 여기에 갖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이 세상의 혈통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셨다라고 성령에서 보내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세상의 혈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혈통을 따라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걸 갖다가 우리는 거듭남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그 사람의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태어나기는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너희가 다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위대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아니, 저와 여러분들처럼 정말 보잘것없고 세상에 가면은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태어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이 성령으로 태어났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로부터 너희들이 태어났다, 거듭났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어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기막힌 은혜고 얼마나 귀한 진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잘 나가고 잘 빠지고 아무리 멋있어도 여러분 기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요, 그분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완전히 이 세상 사람과의 삶과는 다른, 완전히 본질부터 다른 그런 삶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비굴하게 그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 뒤에 백그라운드로 누가 버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런 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기죽거나 이축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예수님처럼 이 땅의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답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세상 욕망이 있잖아요. 이 욕망과 세상을 더 우선하려고 하는, 하나님보다, 내 신앙보다, 믿음보다 세상을 더 우선하려고 하는 이런 가치관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사람들이 말이죠, 명품을 잡고 고급 음식을 즐기고 화려하고 사치한 옷을 입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요, 빛과 진리의 옷을 입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전부 다. 그리고 사람들이 화려한 장식으로 자신을 꾸밀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령한 행위로 우리를 꾸며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사람들이 육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땅의 것을 사모하며 우선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더 사모해야 되고 그걸 더 우선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혈통을 따라 난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자녀와 거지의 자녀는 겉모습을 딱 보면 어때요? 똑같죠? 예, 똑같습니다. 물론 옷 입는 거는 좀 다르겠죠. 벗겨놓으면 똑같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때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완전히 다시 이 디자인 됐고요. 다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거지의 자녀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자녀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태어난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17절은요, 지금까지 언급된 예수님의 족보의 결론 부분이거든요. 근데 아브람부터 누굽니까? 다윗까지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가 14대.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예수님까지가 14대. 너무 신기하죠? 예. 이 세 시대로 구분했는데 전부 다 이 세 시대가 신기하게도 14대라는 거예요. 예, 이것도 하나님께서 운율을 좋아하셔서 맞추시려고 그랬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일시적이거나 감정과 형편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가만히 보니까 제가 좀 열심히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쟤를 구원시켜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제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착한 일 많이 하고 성실한 것 같고 좀 성질도 괜찮고 이러니까 쟤를 좀 구원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우리는 창세부터 구원하셨다. 근데 이렇게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그분의 그 생각, 기쁘신 뜻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이런 구원은, 여러분, 이 구원은요, 중간에 변경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분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도 이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것을 막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마태는요, 예수님의 이 족보를 말이죠,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을 했는데, 사실은 이 족보의 그 시간적인 그 부분을 보면 2000년이 넘는 장구한 그 세월을 이 족보 속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는데,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족보를 볼 때 그 족보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제각각 자기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자기의 주장대로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날 살아가는 이 과정들이, 내가 내일은 뭐 해야 되고 모레는 뭐 해야 되고 한 달 후에는 뭐 해야 되고 이런 계획들을 세우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계획대로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운전하는구나, 내가 드라이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렸죠. 제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뭐예요?
예,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다고 그랬죠. 그게 잠언 16장 1절, 3절, 9절, 33절 말씀입니다.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 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일을 화려하게 계획을 하고 그리고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단 하나도 단 1도 이룰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막혀있는 것 같지만 여시면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부자가 말이죠. 많은 농작물을 수확해서 쌓을 곳이 없으니까 창고를 더 짓고 거기다 쌓아놓고 떵떵거리면서 내가 이것으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찾으면 네가 쌓아놓은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분은 그런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갑자기 제 주변에서도 갑자기 뇌졸중, 뇌출혈 막 이래가지고 바로 이렇게 돌아가시거나 아니면은 보름 있다가 한 달 있다가 돌아가시거나 이런 분들이 막 이렇게 속출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 내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내일을 네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렇게 오늘 일은 오늘의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말씀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대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나가신다는 이 사실을 말이죠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 살아갈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그렇죠 콩떡이에요. 만만의 콩떡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주셔야 그걸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고 그걸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족보 속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것 같았지만 실상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장구한 역사를 도도한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끌고 쭉 가시다가 그리스도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일들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모든 진행될 과정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결코 변치 않는 게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단 한순간도 어떤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게 결코 변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소멸되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기쁜 뜻에 의하여 자 구원의 태초전부터 이렇게 그 창세전부터 구원하셨지만 이제 어느 순간 때가 되매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보여주셨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근데 이런 일들이 말이죠.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이것은 결코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붙들려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그 영생 복락을 누리는 데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애언이 약 한 450개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이루어지고 마지막 딱 하나 남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 재림. 근데 이 재림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그동안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결단코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이 재림도 그대로 성취된다라고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2장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약속은 비록 더딜지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셔요.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약속은. 그러니까 재림의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는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원의 약속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 가끔 이런 말 농담 삼아서 진담반 농담반 이런 말 하죠. 혹시 구원이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십니까?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그러는데 또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이런 짓 못된 짓 저런 짓 하다 보면 아유 내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또 그런 것도 주님의 은혜 다 잊어버리고 그냥 막 세상에 몰입해가지고 그냥 그죠? 예, 별짓 다 하면서 또 저녁에 와가지고는 내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확신이 또 없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예,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게요 하나님께서 내 약속을 너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이죠 또 살아가는 과정 속에 생활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구원의 약속을 취소하지 않고 이루시며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이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세상에서 이축되면 안 됩니다.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고 기도하면서 당당하게 하십시오. 비록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실패는요 성공을 위한 밑거름으로 하나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계를 줄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가신다면 반드시 우리는 역사를 이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자신 있게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